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맹인 목사인 윤인수 목사라는 분의 간증 드라마를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이 어린 소년이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기도 하고 또 구두 닦기를 시작한 적이 있었더랍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었지만 하여튼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서 이제 그날 번 돈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가지고 와 그 돈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돈을 받아든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면서 야,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우리 먼저 11조를 떼어야 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버럭 화를 내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눈을 멀게 했죠. 엄마는 병들었죠. 아버지는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어 전전하다가 일찍 죽었죠. 우리의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내라는 것입니까? 어린 마음에 화를 내며 이렇게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병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면서 말씀하더랍니다. 예, 인수야, 우리가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그리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는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런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사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생각해 보면 참 많았었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좀 공통적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일종의 정신질환의 징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불만과 그리고 원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듯이 이 불만과 그리고 원망이라는 것 바닥을 살펴보면은요, 거기에는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 이하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었지 않냐? 고기 끓이는 가마솥 근처에 있다가 우리가 고기 몇 점 얻어먹곤 했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선동적인 그런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기 좀 먹어봤으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우리의 정력이 쇠약한데도 먹을 것이라는 게 이 만나밖에 없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불평들을 늘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가 자기 천막에서 우는 소리를 듣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내일 내가 흰물이 날 정도로 고기를 줄 터이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먹을 준비를 하게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코에서 넘쳐 싫어하기까지 1개월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까닭은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울며 그리고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이렇게 탄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대가는 비싼 것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은요,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 그래서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 묻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당신의 백성들의 이 원망과 그리고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히 정죄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뿌리 깊은 원망과 그리고 불평하는 습성은 아직까지도
사실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여러분 부인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하루를 지내고 때로는 하루를 되돌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오늘 또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가? 오늘 또 껄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탓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가만히 보면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아니 감사가 빠져있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뭔가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언젠가 한 번은 언론인이 프랑크 총독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총독 각하, 혹시 행복해지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프랑크 총독이 웃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행복해지는 비결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불행해지는 비결은 알고 있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이웃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하고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나는 이미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해 보이는 그 이웃도 사실 알고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것인데 이웃의 처지를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이를 먹었으면서도 젊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질투하는 것처럼 볼썽사나운 일도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걱정으로 늘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누가? 내가.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면은요,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이 결코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불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불평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만 그럴까? 실은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식의 삶을 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할 자가 감사하지를 못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 이게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라는 것은 뭐냐?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에서 배어져 나오는 것이다. 신앙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는 말고 2019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허락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풍년농사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이 앞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추수를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귀한 헌물들을 이 앞에 장식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경험해 보시잖아요. 태풍이 불어버리고 그리고 우박이 쏟아지거나 아니면은 비가 내려져야 할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거두어 드릴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알게 된 것은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요. 그리고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전에는 내가 불행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요즘에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내 자신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시지 아니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 죄를 속량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그리고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그들은 믿음, 사랑으로 서로 엮어져서 하나가 되어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런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우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함으로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부모님들 앞에서 자식들이 기쁜 낯으로 사는 것,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효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기쁨의 삶을 살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혹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지면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내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또 한 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그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이 제단 위에 올릴 수 있을 때에 그 믿음과 그 소망,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들이 보람의 열매로 더욱더 풍성히 거두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